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요, 사실 이 언약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약속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인간의 언약은 쌍방이죠. 서로 약속을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한테 만불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한다고 그 약속이 성립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나 언약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두 기둥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어디에 앉을지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거나 역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해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가 종말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오늘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가 종말이 아니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그때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것을 느껴져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데 그건 현상이에요. 이 세상 현상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고 그런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대부분 언제 쓰여졌습니까? 1세기 때. 1세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1세기 때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핍박도 많았고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요. 아니,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장로 되고 싶어서 권사 되고 싶어서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초대교회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장로가 되면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요인물이 딱 돼서 순교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 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장로 되면 자기 재산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래서 필요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못 얻고 굶어가는 성도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장로 될 사람 몇이나 될까요? 사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도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까?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쫙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을 사수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냐? 자, 오늘 제목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 밖의 백성 중에는 불신자들 100%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불신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 사람 빼고 그 외의 불신자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은 100%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언약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언약 밖의 백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설교 요약해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언약 밖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동일하다는 게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시킨다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어제입니까? 새벽 기도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릇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릇이 똑같은 그릇만 있지 않죠. 다 다르게 있습니다.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만든 재질도 너무 다르고 아주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비싸고 귀한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때나 쓰는 싸구려 그런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가 평안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그때부터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 권사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커져야 되고, 뭐 기관장 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남들 앞에서 더 드러나고. 여러분, 제가 뭐 평생 신앙생활 했고, 아마 제가 찬양 인도한 것만도 아마 한 30년 했을 거예요. 찬양대도 뭐 수십 년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찬양대 하려고 하는 이유, 저는 제가 총각 때, 청년 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왜? 저는 평생 찬양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는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데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됐어요. 그랬더니도 찬양대에서 들고 일어났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교육부보다는 찬양대가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큰 교회 아니어도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가 교육전도사 사례비보다 더 많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아무리 제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조금 힘 있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육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다 찬양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해갖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 임명까지 받았다가 쫓겨나서 다시 찬양대로 들어갔어요. 찬양대 사람들이 쓰는 거 좋아해요. 조금 노래하고 뭐 그러면 목소리 괜찮고 그러면 찬양대 쓰려고 해요. 그거보다 더한 게 찬양 팀이에요. 찬양대보다는 훨씬 더 드러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저 찬양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난 찬양대는 별로고 찬양 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대놓고.
왜 그래야 되는가? 아니 뭐 할 수 있죠. 한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목소리나 이걸 과시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틀린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찬양 팀도 오래 인도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요. 찬양팀을 할 때,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2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찬양을 같이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더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두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보통 찬양팀들 보면 기타, 키보드, 뭐 드럼, 뭐 베이스, 뭐 다 서가지고 대중을 다 바라보고 해요.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 인도자만 대중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돌아서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싫어해요. 다 이쪽 보고 자기 얼굴 탁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중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라질수록 좋아요. 제가 돌아서서 설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제가 돌아서서 할게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마치 우리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종류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도는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용도는 다 다르잖아요. 프라이팬도 있고 냄비도 있고 뭐 주걱도 있고 또 국 뜨는 것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식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양이나 달란트나 배경이나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달란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 다름을 순위를 매겨요. 자꾸 이거보단 이게 낫고 당신 이런 달란트보다 이런 내 달란트가 훨씬 낫지. 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 언제입니까? 한 20년 됐나? 20년 조금 넘었는데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0만 불 이상 돈을 벌던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 잡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뭡니까? 이 건축하고 그러면 도면 그리는 거 있죠. 그 손으로 그렸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컴퓨터로 해버려요. 잡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엔 그래요. 필요 없으면 그냥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회사에도 잘라버려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야,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쓰지도 않고 너 아웃.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적은 것, 큰 것, 우리 생각에 적은 것, 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리고 빈 그릇을 쓰세요. 거기에 뭐가 차 있으면 못 써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기준, 세상 기준, 많은 게 좋고 높은 게 좋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더 좋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하나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세상의 인권 기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예수님 하나 죽으면 되지, 아기를, 그렇게 수많은 아기를 죽이면 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 죽는 게 다 옳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저건 너무 사람이 어떻게 정 떨어지게 저러냐, 그 어린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의 생명이 100년도 안 되는데 영원한 생명, 복음 듣지 못해서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특별한 배경과 달란트와 상황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더 높게, 더 많이 움켜쥐려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언약 밖의 백성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 물론 구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언약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강은 결국은 흘러서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요. 그렇죠? 강의 끝은 바다지요. 구약의 언약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하나님, 이 여자의 후손, 그분이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그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온 우주가 100% 하나님의 이 뜻에,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기셨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제가 아까 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제사, 하나님은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열매를 가져갔는지 곡식을 가져갔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또 첫 소산도 아니에요. 그냥 소산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피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보혈의 제사예요. 생명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럼 고기를 먹지 않은 양을 왜 쳤을까요? 예? 예, 가죽옷이 있어요. 그렇죠? 가죽옷. 그런데 여러분, 가죽 옷을 입으면 매일 갈아입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건 아니죠. 가끔 갈아입었겠죠. 그러면 고기 안 먹고 그럼 뭐 했겠어요?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첫 소산. 왜 첫 소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드린 거예요, 아벨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그런데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정성으로 한 게 아니고, 정성만으로 한 게 아니고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 에서 둘 다 부모님이 똑같죠.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너무 간사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야곱하고는 안 섞였을 것 같아요. 계집애 같고 간사하고 일르기나 잘하고. 근데 에서는 아니에요. 남자답고 의리 있고 씩씩하고 힘도 있고 좀 화통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 좋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달라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에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종류가 달라요. 정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종류가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야곱은 자기의 어떤 이 잔머리, 인본주의,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을 속인 게 뭐였습니까? 장자권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싹 배고픈 형한테 딱 주면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은 원래 야곱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겠다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 중요성을,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냥 형 대접하고 형으로 막 극진히 대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결국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장조건이 와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자기 머리로, 자기 수단으로 억지로 형을 속여가면서 그걸 뺏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은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당장 배고픈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우리랑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은혜, 맞아, 그거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더 중요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결정하는 거 보면 그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시고 출애굽할 때도 에돔 족속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이름이야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는 안 나오지요. 자,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은 두 집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면 사사 누가 다스렸냐면 사무엘이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핍절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블레셋이랑 전쟁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쓰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부족처럼 그거 들고 나간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 여자의 후손, 이 피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도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래갖고 블레셋 백성들이 그걸 딱 가지고 자기네가 섬기는 다곤 신전이라는 데 가서 딱 갖다 놓네요. 야, 이게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다곤의 목이 날아가서 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놀래죠. 그랬더니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막 뭐라 그럽니까? 그 악창이 나고 막
그 지역마다 막 병들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네가 좀 가져.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니 가져갔다면 막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년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이제 그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 우사라는 자가 소들이 뛰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가 죽지요,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잘 돌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래 있지도 않아요.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요. 엄청나게 축복을 해요. 그때 다윗이 딱 눈치를 채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로 하지 않고,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고 있어요. 그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이 법궤는 원래.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어디다 놨다고요? 소 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오벳 에돔 집으로 옮길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고핫 자손이 매잖아요. 6걸음 걸은 다음에 내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걸음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야 될 게 있어요. 왜 다윗이 다시 옮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 집에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3달 동안 남들이 봐도, 다윗 왕이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3달 만에 그렇게 남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겠죠. 다윗이 그걸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오벳 에돔에서 집에서 3달 있는데 오벳 에돔이 날마다 막 하나님의 축복이,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오벳 에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들 죽는 게 결과가 그거로 나타났는데 오벳 에돔은 3달이 있었는데 온 집안이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집안에 이게 어려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몇 달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묶였던 문들이 다 열려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 과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지금 실려 있느냐? 지금 이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바로 그거예요. 뭐 그걸 위해서 직분이 뭐냐, 몇 년 예수 믿었냐,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했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잘 아시죠? 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 중심이에요.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열심히 딴 거 하다가 아마 자기네끼리 또 수다 떨고 막 그랬겠죠. 뭐 거기서 고도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섯이 모여서 뭔가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 있었느냐. 기름 떨어진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열 처녀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쫓겨나요. 여러분, 반드시 최후의 만찬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 작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짜 가짜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까지도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왼쪽과 오른쪽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달렸죠. 둘 다 강도예요. 똑같이 나쁜 짓하고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원망하죠.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살려내, 뭐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경우는 특별히 이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사람. 야, 이건 가장 극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는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굴러서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런데 차가 뒤집히는 그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쫙 필름 보듯이 쫙 보여줬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 볼 땐 몰라요. 그냥 컴마 상태에서,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 믿게 돼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또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요.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맷돌질을 하고 있으냐,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아마 우리 교회에 그 쌍둥이 부부가, 형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에서 좋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상기 집사님, 우리 남자 화장실 지금 변기가 고장 났거든요. 아침에 오셔서 그거 또 보고 가셨어요. 아마 그런 일도 에서가 잘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막 다 하고, 여러분 집도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쳐주고 다 환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엔 다 줘라, 그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 근데 야곱은 아주 깍쟁이에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그냥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어때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난 저렇게 안 믿어. 맞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깍쟁이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은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도매금으로 그냥 에이 저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럼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인품은 그런데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유다와 요셉이에요. 유다와 요셉,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칸이 모자라서 쓰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와 요셉 둘 형제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그 형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라인에 요셉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에서도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리죠. 거기서 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런데 애굽의 총리를 만드셔서 그 시대 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다를 구원한 거예요. 왜? 유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70명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둘이서 크게 다퉈요. 생각이 달라요. 바나바는 자기 1차의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그때 아마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갔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중간에. 2차 선교여행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돼, 노. 여러분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그렇죠? 칼 같잖아요. 막 혈기도 있고 절대 안 돼. 성경에 뭐라면 심히 다투고 헤어졌대요, 둘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약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나바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바울이 맞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믿음은 바나바와 마가를 품을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결국은 둘 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지연, 학연, 무슨 연 뭐 해가지고 뭐 서로 자기 사람들 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서까지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 그것도 복음이 그것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민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뭐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친교실에 가면 이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딱 앉지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싱글 하우스 사는 사람, 타운하우스 사는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이렇게 다 나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도 지금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흑인 교회, 미국 교회, 백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한인 교회,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후대에 없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후대를 품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뿜어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후대들이 와서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모를까요? 아이들이 벌써 여러분 자녀들 딱 불러서 진짜로 아이들을 보고 싶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요만큼의 잔소리, 아이들 그거 금방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은 금방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이제 뭐 어떻다 얘기는 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선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광고하실 때. 그렇죠? 우리 교회는 후대 없는데 캄보디아에서 후대들이요 그 집이 지금 조불 판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아이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야,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 큰 집 하면 되죠. 구하면 되죠, 그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저것들 교회 헌금도 안 하는 것들 그러면서 관심을 안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 그럼
집안에 있는 아이들 다 갖다 버리십시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중심이, 저는 감사한 게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자리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이들한테 내주고 우리는 밑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 정도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후대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한꺼번에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또 뭐 결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엘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